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서 또 자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닭이 알을 품듯이 우리가 품어야 할 것. 여러분, 닭이 알을 품지 않으면 병아리는 나올 수가 없죠.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가슴에 꿈을 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한 걸음도 전진해 갈 수 없습니다. 요행이 어느 날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꿈꾸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뭘? 소원을, 꿈을, 비전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꿈을 품지 않으면 내일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하여 그 환경을 뛰어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해 갈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일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은 너희 안에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소망 가운데 우리가 꿈을 꾸고 그 소망을 붙잡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만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늘 가기를 소망하는 그 나라가 소망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인들도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꿈과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라고 꼭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를테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빈들에서 밤이 왔어요. 그래서 돌베개 자고 잠이 들었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마마보이. 그런 그가 자기 형이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하여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밤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밤 이러다가 늑대에게 곰에게 물려 죽지는 않는 걸까? 빈들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사닥다리의 꿈을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의 꿈을 꿔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 이 고난 가운데, 이 피난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고는 그 배구자던 돌을 탁 세우고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 이름하여 베델이라 이름을 짓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나이다. 네. 나중에 이제 삼촌 재산 다 뺏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꿈꿔야 됩니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못 벗어나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던져졌을 때 그 밑바닥은 진흙창이라고 해요. 진흙창. 거기에 던져졌으니 말이 감옥이지 이게 사람 살 곳이 못 되잖아요. 근데 그때 비전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꼬일수록,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탄식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어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꿔야 그것 때문에 계획이 나오고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져서 그걸 향하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작은 것이라도 시도하고 도전하고 책이라도 한 줄 보는 거고 기도라도 한 줄 드리는 거고 작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은 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나한테는 꿈이 있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나? 꿈이 없다면 벌써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몸만 젊었지 이미 그 심령은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가 어느 날 아무에게나 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자기의 현재의 삶을 이겨내기 위하여 무언가 시도하고 도전하면서 달려가는 그에게 기회의 문도 열어주시는 거지. 아무것도 꿈도 없고 그냥 누워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내 안에는 이런 소원이 있나? 이런 간절함이 있나? 무언가 주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뜻이, 선한 뜻이 있나? 이걸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나에게 꿈이 없다면 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라봐야 할 목표와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고 있다. 앞에 있는 게 있었다 이 말, 소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해온 거 자랑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앞으로가 더 중요하고 과거에 뭐 왕년에 어쨌다 저쨌다 별 얘기 해봤자 다 소용없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과거 얘기하고 과거에 얽매여 살면 노인이에요. 네.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자꾸 미래. 왜? 우리 과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우리는 마이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과거에는 관심이 없다. 왜? 내가 살 곳은 앞으로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 네. 옛날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속상하기만 하지. 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 네.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잡았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 80 넘어서 하는 얘기예요. 비전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사는 그런 인생을 꿈꾼다면 나는 과연 어떤 목표가 있나? 오늘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했던 것처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의 영광을 기쁘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 그 내 안에 소원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데 내 삶에 무슨 발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네? 무슨 좋은 날을 기약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시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목표, 어떤 꿈이 있나? 오늘 밤 깊이 하나님께 물어보시며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꿈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큰 꿈 찾고 큰 일을 해보려고 하고 무슨 큰 꿈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짓누를 수가 있어요. 네. 오히려 주님은 네 시작은 미약하다. 나중은 창대할 거라 그랬어요. 작은 일. 아이고 이거 해서 뭐 하나. 네. 티끌 모아 태산이라 그랬어요. 네. 그 작은 돈이 모이고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거지. 갑자기 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허황된 꿈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꿈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걸 바라보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처지에서, 내 여건, 내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찾아서 해나가다 보면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작은 것 거기에 충성하다 보면 그것이 커지고,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비로소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작은 것부터 시작합시다. 큰 것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작은 거 알차게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이.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막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막 부흥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흥의 불도 붙으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부흥의 기회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거
꿈꾸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작게라도 시작하는 그 마음이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하고, 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꿈꾼다면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쓰신다. 내게 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꿈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를 쓰실 거다. 때가 되면 나를 쓰실 거다. 그러면 내 할 일이 뭐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예. 믿음이 있다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실 텐데, 그러려면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 네?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있는데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죠. 그건 내 몫입니다. 네? 기도로 준비하고, 실력도 네? 갈고 닦아놓고, 네? 성경도 더 많이 보고, 또 이런저런 책도 보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 놔야 돼요. 체력도 필요해요. 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체력이 떨어져서 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체력도 관리해 놓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그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날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개개인도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주신 그 꿈이 주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